우리가 읽은 말씀은 8번째 재앙이지요. 8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애굽 땅을 뒤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 속에서 살아남은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지요. 또 계절이 바뀌면 새로운 싹이 날 텐데 그것마저도 메뚜기가 다 먹어 없앨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릴 재앙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7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엎치고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이 충격을 먹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이와 같은 메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심한 재앙이 또 애굽 땅을 덮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재앙을 왜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 그것은 바로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쪼개서 2가지를 좀 깊이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살필 말씀은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 이 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아주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무언가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조롱당한다, 능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심하게 애굽 백성들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문법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심하게 다루는데 아주 그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조롱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갖고 노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문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뜻을 거슬러서 행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심하게 다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가혹하게 다루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 능욕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조롱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다루셨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재앙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갖가지 모습으로 내리시죠. 피로, 또 개구리로, 이로, 우박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애굽의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풍요를 주고 번성을 주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그 우상의 무능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 다 그 우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들을 꺾어서 무너뜨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산속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공 상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성,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야,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풍요의 신을 따르고 번성의 신을 따르는 것이 더 많은 것 얻을 수 있어, 더 쉽게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착각을 갖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딜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꺾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2절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2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중간부터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무엇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세상의 신과 우상을 이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의 귀에 꼭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전하기. 이 전하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그것을 듣고 알게 한다.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 지속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하면서 겪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자자손손 알도록 전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끊어질 것 같지만 끝까지 살아남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전하고 알려주고 말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요.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체험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지요. 그 잘 알고 믿고 체험함이 없다면 자녀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을 할 수 있죠. 하다가 점점 흐지부지 됩니다. 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니까. 이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앞으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아버지가 믿는, 엄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간증해 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늘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만난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간증해 주실 때 신앙의 교육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 배우고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그 출애굽기 10장 2절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일으키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쉽게 편하게 살라고. 네 힘으로도 모든 것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귀에 기울이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전해주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뜨거운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